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맥주 감사주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성취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족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뭔가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나 대가가 나를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명분이나 의미가 있어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 다양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리저리로 끌고만 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요. 그런데 그 돈은 평생 나를 끌고만 다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은 나를 끌고만 다닙니다. 평생 돈을 따라다니기만 만들어주지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목적에 맞는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지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거나 노예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내버려 두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평생 노예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부, 2부 때 홍구평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적이 도구가 되거나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존재 자체로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어떤 것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것이 동력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목적 없이 평생 내 인생을 구속하고 사로잡기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하셨죠? 목적이 이끈다는 것, 목적이 나를 움직인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오주암을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을 기준으로 지나간 어제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기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아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본이 됩니다. 아멘. God is love.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기독교 진리를 잘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가르쳐 줍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신앙은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사랑인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식물 인간이 되신 남편을 20년 동안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으니 나는 정말 당신에게 여보 고맙소, 감사해요, 이 한마디 들을 수만 있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남편이 나에게 여보 고마워, 정말 감사해,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거 힘든 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도,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찾고 조건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고마워해야 될 게 있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나? 이유와 조건과 의미를 찾아서 그것이 없어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 고마워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 2부 때 홍구평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고 존재 자체로 고마워할 수 있다. 감사를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면 감사가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어려워서 감사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면 형식적인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 끼니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식사 기도하는 것도 고민이죠. 직장에서 식사 기도 하나요? 학교에서 식사 기도 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학교에 앉자마자 제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학교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인데 제가 그렇게 짧은 기도할 동안 제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제 눈앞에다가 막 손을 이렇게 하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서 야 너 뭐하냐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장난으로 우리가 서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눈초리를 받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매 끼니마다 밥을 주신 하나님, 차려주신 부모님, 먹을 수 있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식사기도 하루에 3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내게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게 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차려주신 부모님,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감사하고 보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감사냐? 신앙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고 더 많은 것을 믿게 해주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인격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딱 2종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부자냐 가난하냐로 나눠지지 않더라고요. 부자여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강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제가 본받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2종류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감사할 줄 아는 목사님, 감사하지 못하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겨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나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생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게 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겠지만 동시에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생각나게 되고 감사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왜 성령의 열매 중에는 감사가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아니 갑자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생각이 안 나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감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제가 묵상을 했더니 감사는 신앙의 열매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다.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도대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한 것일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답은 아주 단순한 데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감사할 수 없고 교만하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조차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이고 자기의 그 교만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들은 꼭 따지는 거죠. 뭘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게 감사할 일을 줘야 감사하지. 조건적인 감사, 제한적인 감사,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줘야만 겨우 마지못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을 버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감사한다면 이기심을 버린 거예요. 감사한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은 감사다. 감사는 신앙이다. 쉽게 말하면 신앙과 감사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감사고 감사는 신앙이다. 신앙은 감사할 능력이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절망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 염려와 걱정이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도와주는 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멋진 말 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이다. 감사가 나의 생각을 열어주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생각의 여유를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걸 즉각적으로 깨닫고 기도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보여야 기도가 되지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옥문을 열기보다 감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깊이 기도했을 때,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옥문보다 감사의 문이 열려지니까 결국 옥문까지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사건은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의 문이 열리기보다 감사의 문부터 열려져야 합니다. 고난의 문이 열리기 전에 감사의 문이 열려져야 고난의 문도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 이거를 감사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약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주셨을 때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오늘 또 홍구평 목사님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고 충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한다. 내 육신의 가시가 제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의 가시가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내 약점도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내 고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내 걱정거리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풍족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넘친다.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아도 이미 내게는 감사할 충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약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무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점점 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무적의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족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은 거예요. 내 상황은 언제나 바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언제 그 여유가 사라질지 모르죠. 지금 내 삶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힘듭니까? 언제 여유가 생길지 모르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 장애물이 없어질지 모르죠. 여러분이 장애물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언제 장애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걸 하는 것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소유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사해보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아껴두고 평생 한마디도 못했던 그 감사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감사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신앙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오늘 바울이 배웠다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고 적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든 부족하든 만족하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지 소유가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감사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감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될 이유도 예수님, 사랑의 목적도 예수님. 마찬가지로 내가 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감사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왜 예수 믿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은 거고,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를 더 이상 헤아리지 않습니다.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목록을 버립니다.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세는 사람은 욕심을 버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 늙어가는 겉사람 보면 한숨 나오고 감사할 수 없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질그릇 같은 연약함과 초라함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무너질 육신의 장막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는데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잠깐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신앙인인지를 돌아보면서 남은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